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응해 보면은 당장 저에게 먼저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저를 돌이켜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 주간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뭐죠? 하늘의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뭘 택했습니까? 선악과의 삶, 하나님의 영광보다, 기쁨보다 내 목적, 내 영광을 위한 삶을 택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리 기쁨을 찾으려고 한평생 몸부림치다가 이제 멸망받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거울을 보고 아주 기쁘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하하하하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칼칼칼칼칼 웃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웃게 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도 일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사람이 만든 기쁨이에요. 혼적인 기쁨이에요. 낙엽이 바람 불면 사라지듯이 그런 기쁨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쁨이기 때문에 웃음 치료 세미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기쁨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기쁨이요. 누구 기쁨? 예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만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론 우리가 소소한 기쁨도 있죠. 가족들이 단란하게 어저께도 우리 자겸이 보라, 우리 손주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는 이 기쁨. 금방 여러분 그 손주가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손을 흔들 때 제가 찬양하다가 손을 흔들잖아요. 기뻐가지고. 이런 기쁨도 있단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기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 풀벌레 소리의 기쁨,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가?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기뻐하게,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안. 인천의 주안이 아닙니다. 또 거기 가서 찾지 마시고 주안, 엔큐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안이란 뜻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주안이란 주님의 주권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용주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오름, 내 편견을 내려놓는 자가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주 밖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영접해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변화가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구원의 첫 단계고, 자기 부인이 예수 안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세 가지 부문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자기 부인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뭐죠?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세 번째는 내 생각에 대해서 부인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간용을 베풀어라.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 대신 뭐해라? 기도하라.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하여 내 자아가 죽는 것, 내가 꺾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이 자기 부인이 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한 번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신용주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간용을 베풀어라. 자, 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이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뭐요?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에이케스인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는.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간용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간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 안 오셔요? 왜 안 와? 2000년 지났는데 곧 오신다고,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셔요? 안 오셔요? 막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우리가 1000년 지났으면 하나님은 몇 년? 하루 지났어. 2000년 지났으면 이틀밖에 안 지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이유는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뭐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이겁니다. 벌써 오셔야 돼. 근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과연 이때 오시겠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 하늘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 나고 있으면 유황불이 올라온다고?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이래야 돼요. 주님 오늘 밤이 오시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 사랑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요 두려워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고 실수에 눈 감아주는 일과 주께서 가까이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요 말씀 뒤에 연결하셨을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심판하실 때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걸 키포인트로 보고 심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 사랑,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용서와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지 않겠다. 누가 심판을 이길 수가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간대함과 긍휼을 베푼 자만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심판대 앞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 주셨죠. 3계명.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계속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형제를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심판의 기준이 뭐냐? 왜냐? 네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관문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너가 용서받았으므로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머리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심판대 앞에서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관대함이란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내가 오늘부터 긍휼을 베풀어야지 혈수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죠. 아이고 용서해야지, 관대함을 베풀어야지 했는데 한두 번은 돼. 한두 번은. 세 번째 되면은 바로 뭐가 올라와요? 씩씩이가 올라와. 씩씩이가 바로 올라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육신의 본성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으로 이 나의 그 용서하지 못하고 간다게 베풀지 못하는 이것들을 계속 성령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 구원의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긍휼의 선물을 받아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간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는 다시 오늘 뭐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간용을 너네들 좀 베풀어라. 그래야 교회에 참으로 영광이 임한다. 우리 시편 143편
시작.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슬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복의 상징이에요. 복과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세 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베풀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 염려 대신 기도하라. 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내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그냥 낙심이야. 절망이야. 염려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염려하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리 염려해도 상향이 전혀 안 바뀌죠. 마태복음 6장 27절 이게는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 자랄 수 있냐? 염려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전혀 변화가 있다 없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거는 이미 뭐 세상의 일반 과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작. 재림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염려 좀 했다고 뭐 재림을 맞이할 수 없냐고요? 좀 이상하다 하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실. 여러분, 자, 생활의 염려가 뭘까요? 아이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가는 데다가 물질이 어려워져서 가난해지지 않나. 아이고 이렇게 요즘 병들이 많은데 내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요양원에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을까.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자식들이 혹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바라보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인데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악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날마다 술에 취해 다니는 그 술주정뱅이나 똑같아. 이거 이 세 가지 죄의 레벨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죠? 하나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에? 하면 병균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저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 방하게 할까봐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죠? 불신.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는 게 뭐죠? 불신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는 불신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 이거는 그냥 올라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 올라와요. 그냥 우리 마음에 오토매틱하게 올라옵니다. 저도 건축하는 동안에 한평생 염려할 것을 건축 3년 동안에 다 해버렸어요. 세상에 내게 염려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줄 몰랐어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하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뭔가 공급받지 않으면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죠. 섭취해야 되죠.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끊길까 봐
먹을 것이 끊기고 돈이 끊기고 건강에 치명적인 신호가 올까봐 우리는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 여러분 불가피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라? 슉! 어떻게 해라? 하! 염려할 때 뭐 해라? 기도해라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근데 기도와 간구가 약간 다릅니다. 기도는 프로슈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에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자, 그 다음에 데시스, 간구는 뭐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가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게 간구예요. 자, 근데 이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데, 간구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저희가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 오히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뚫어보셔요. 신용주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아니야, 너 그거 없애야 돼.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 안 주셔도 더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 기도거든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요?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근심할 일도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가장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습니다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응답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절. 그러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나 없나는 평강으로 알아야 돼. 기도했는데 계속 불안해, 답답해. 이거는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는 정말 목을 놓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막 뒹굴고 피를 토하고 싶은 상황이야 지금 남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가지고 감히 염려 근심이 못하도록,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막아주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가 와 저도 또 올지 몰라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염려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내가 염려 없애는 방법으로 막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근데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도했어요. 염려 맡겼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 기도를 맡긴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놓고는 또 염려 보트를 싸들고 또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자주 중요한 말씀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자, 의인은 누굴까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생각을 제어하라.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시작 골똘히 생각. 그러니까 세 번 얘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골똘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세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골똘히 생각하라. 전부 누구 성품?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 없이 생각을 딴 데 돌리지 마시고 시간 날 때 뭐 해라?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 자, 잠언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람 마음을 투시하는 엑셀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만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거룩하네. 저 사람은 참 순결하네. 저 사람은 참 신실하네.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네. 저 사람은 엄난하네. 이게 생각만 보면 다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을 다 깨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룟유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왜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을까? 이 가룟유다는 항상 무슨 생각했습니까? 돈깨를 훔치려는 생각,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은 생각, 항상 욕심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탄이 보기에 너 나하고 왜 이렇게 주파수가 똑같니? 참 너 나랑 닮았다 하고는 거기다 뭘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또 붙들고 있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사탄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순간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팍팍 빨아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갯돈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해요 이게. 이 안이 복잡한데요 이게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자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마지막 단계 계시나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오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주 안에 있는데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 환경에 대하여. 세 번째, 생각에 대하여. 이 부인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전적 전쟁입니다.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의 복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다 누려 최고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 생각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를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희락과 영광과 기쁨과 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어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